남자라면 한 번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어지는데 입영 날짜가 나오면 그때부터 입영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입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머리를 빡빡 깎는 일인데, 머리 밀고 모자 쓰면 입대 준비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대를 하면 제대 날짜가 정해지는데, 남자는 제대를 하면 어른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대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느 곳에 배치가 되어도 군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결국은 제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라면 한 번은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출산입니다. 요즘에는 임신을 하면 출산 예정일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출산 예정일에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산 준비도 출산 예정일에 맞게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희 부부는 첫째를 낳을 때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출산 예정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직 애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일주일 더 있어야 된다 해서 일주일 동안 긴장을 하면서 언제 나올까 긴장하면서 보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남자니까 임신한 경험이 없어서 출산을 잘 하려면 결국은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돈을 주면서 소고기를 매일 사 먹어라,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냥 저희 아버지의 말대로 소고기를 열심히 사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제 아내에게 소고기를 사 먹게 하고, 그리고 누워 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누워 있으라 했더니 일주일이 지나서 뱃속에 있는 이 아기는 소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1kg나 더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애가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계속 병원에서 한참을 걷다가 결국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출산하고 난 뒤에 안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산하기 전에는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준비를 잘못한 거죠. 저희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돈에 혹해가지고 제 아내를 이렇게 소고기를 먹게 했는데, 그래도 소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셋 중에 제일 튼튼한 애가 첫째입니다. 첫째가 제일 튼튼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하고 여자라면 아기를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최종적으로 꼭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천국을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대는 천국이 되어져야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 1절을 보면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또 스바냐 선지자의 출신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 시대 때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유다를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부흥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인데, 스바냐 말씀은 요시야 왕이 아직 개혁을 일으키기 전, 어떻게 보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임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은 이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히스기야 왕 때 먼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 이 므낫세, 아들 므낫세 왕이 되고 난 후에 유다는 급격하게 타락했는데, 크게 부흥한 후에 나라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니까 오히려 결국 히스기야 왕 때 받았던 그 은혜들 다 빼앗기고 온갖 우상들이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귀신 하나를 쫓아보내고 변하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오게 만든 것처럼 유다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이 죄 때문에 결국 유다의 멸망이 이미 선언하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멸망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시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요시야 왕 시대 때 부흥이 일어나도 유다의 멸망은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열왕기하 23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요시야 왕 때 부흥이 일어난다 해도 결국 나라를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멸망이 정해진 이 유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흥이 훨씬 더 필요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야 결국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거기서 살아남은, 그날이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이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나라가 사느냐 망하느냐 아니면은 살 길로 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스바냐 선지자의 출신 배경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구시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시는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 구스하고 비슷한 발음이라서 이 구시의 아들, 그러니까 구시는 이방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믿음이 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쭉 올라가 보면 결국 히스기야와 아마랴와 그다랴는 모두 신앙적인 이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아마도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되고, 그다랴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왕족 출신의 이 가문에서 자라난, 그리고 신앙이 좋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듣기 힘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망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장의 내용 가운데 2절부터 보게 되면 크게 3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진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멸절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벌할 것이다, 벌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제일 처음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멸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벌하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을 전체 보게 되면 희망적인 말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딱 듣고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돌이킨다면, 회개하고 바뀌게 되어지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절망적인 말만 있는 이 말씀 앞에서도 돌이킬 수만 있으면 새로운 살 길, 결국 희망적인 말씀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제 진멸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없애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이 땅을 다시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진멸의 순서가 사람, 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조의 그 순서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진멸이 되어지는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새롭게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할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심판의 날에 자신들은 구원받는 날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을 택해서 언약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어둠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처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어둠이다라고 결국은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둠이라 말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의 날은 결국 자신들이 구원받는 날, 이방인들은 심판받고 자신들은 구원받는 날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을 사모했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의 날만 오기만을 사모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그 날은 그렇지 않다, 어둠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마치 법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날은 너에게는 이제 어둠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한 한 민족을 택해서 결국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결국 언약을 깨트려서 결국은 이 은혜,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전부 진멸하는 그러한 이유를 사람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멸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멸절한다는 것은 원어로는 카라트라는 단어를 써서 언약과 연관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악인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진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유가 있는데 죄의 수위가 차게 되어지면 결국은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로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에 보면 멸절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질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손을 폈다는 것은 원래는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면 언약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주니까 언약 백성들은 어떠한 힘든 어려움 가운데도 보호받고 거기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손을 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관계를 끊겠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이들을 그냥 쫓아내겠다라는 안 좋은 의미로 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되는 그러한 자가 누군가 하면 4절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마림이 나오는데, 이 그마림은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그마림이라고 말하는데, 이들도 같이 쫓아낼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는 하늘의 뭇별을 경배하는, 결국은 운명론자들과 또 하나님도 섬기고 말감, 이방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도 언약을 깨뜨려서 결국 이들의 언약이 먼저 깨뜨렸기 때문에 쫓아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친다거나 그리고 사주팔자를 믿는다거나 세상의 미신을 믿는다면 결국은 언약을 깨트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사주팔자 운명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서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점을 치게 되어지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자인데, 이들도 어떻게 보면 쫓아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영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하려면 결국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선포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때 떠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나는 떠나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가나안 성도들이 다 되더라도 우리는 결국 떠나면 안 돼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우리는 여기서 결국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우리 안에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영생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먼저 주의 말씀부터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자기는 절대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생각과 다를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희생 제물이 될 거다,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호와의 날이 너희의 희생의 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오지 않는 날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 바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8절 후반절에 벌할 것이다 라는 것은 원어로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써서 숫자를 세다, 조사하다,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에 합당하게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힘든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 대상까지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먼저 8절에는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결국 지도층이 먼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악과 거짓으로 세상에서 높아지고 예루살렘에서 부자로 사는 그러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후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여기에 보면 어문이 나옵니다. 이 어문은 그냥 말 그대로 물고기를 운반해서 들어오는 문이라서 어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어문은 어디에 있었냐면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이제 어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북쪽 지역에 아마 부자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문과 결국은 저 제2구역과 그 중에서 이제 막데스가 이제 부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대구로 말하면 수성구처럼 그렇게 모여 있었던. 근데 거기에 울음소리와 결국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거기로 적이 온다는, 북쪽에 있었으니까 결국은 바벨론이나 이렇게 이제 북쪽에서 이제 위에서 적이 쳐들어오는데, 결국은 그들부터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울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하면 이들의 신앙은 찌꺼기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기에 보면 찌꺼기와 같은 신앙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죄를 지어도 불행한 일이 찾아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아도 감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진 것이 많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전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은 신앙, 찌꺼기와 같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죽은 신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는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도 감사도 없다면 우리의 지금 신앙은 지금 죽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는 그 신앙, 그러한 신앙을 예루살렘 안에서,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를 두루 찾아서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죽은 신앙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찌꺼기와 같은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신앙이라면,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신앙을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다 빼앗아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도 구하지도 않고 그래도 살만했던 것. 결국 하나님께 찾아서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신앙은 살아있어요. 신앙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그냥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결국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회개치 않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치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죽어 있는 신앙, 마치 찌꺼기가 끼어 있어서 부패되어서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기 위해 다 빼앗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빼앗았을 때라도 정신을 차리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영혼은 건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망이나 실패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회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야. 믿음을 가져야 결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 있으면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신앙으로 있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감사한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다 빼앗겨도 이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까지 결국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의 비참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유다의 전 지역에 이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큰 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지금 가깝고도 빠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결국 빨리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다는 멸망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요시야 왕이 부흥을 일으킨다 해도 유다의 멸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고 해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막 회개한다고 해서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유다 백성들의 중심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미래의 어떠한 고난, 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날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기 보면 6번, 날이라는 말을 6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굉장히 절망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날이 오면 온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차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을 찾고 그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큰 수술을 하거나 결국은 우리가 수능 시험과 같은 큰 시험을 칠 때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기도도 안 되고 또 성경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시험을 그냥 믿음 없이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일이 닥쳤을 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큰 일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또 발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게 되어지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 임한 이 여호와의 날이 고난의 때이기에 결국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결국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참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은과 금으로도 결국 그 분노의 날에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할 때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고난의 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결국 망하는 길만 골라서 선택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철저하게 멸절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다 백성들, 거기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자신의 그 지혜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어떠한 지혜도 결국 어떠한 돈도 그걸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 그러한 비참함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어지고, 유다가 멸망하더라도 바벨론 포로 속에 끌려가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가 한 이유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날이 앞에 올 텐데 그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오직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호와의 날은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멸되는 그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찌꺼기와 같이 죽어있는 우리의 믿음 다시 살려주시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영생의 말씀을 더욱 붙들은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실패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